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동역하며 형제 관계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동역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절친의 관계로 친구 사이로 어쩌면 일평생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서 자연사하기까지 그렇게 동역하며 국가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어쩌면은 동역자로서 또한 목회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섬겨갔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인데 부부죠. 남편 아굴라, 아내 브리스길라가 어쩌면은 평신도이면서도 부부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갔던 귀한 인물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와 아론처럼 함께 한 공간에서 함께 붙어 있으면서 함께 그렇게 사역했던 그런 동력의 경험도 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바라볼 때 서로가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공동 목표, 목적을 향하여 동일한 일들을 해가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우리도 다 동력자이고 직분을 떠나서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또 거기에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아가든지 간에 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그토록 사모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사모하는 공통적인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사역의 일들은 거룩한 일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동역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든 경제 활동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그렇게 동역자의 심정을 가지고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이 어떻게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하고 그렇게 사역에 섬겨왔던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먼저는 그들은 평신도 사역자임을 보여줍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목회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신도는 신도지 평신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목회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평신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직을 가지지 않는 일반 신자를 가리킨다.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쩌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처럼 목회자이기보다 평신도이다.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회사를 경영해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력했던 그런 인물로서 지극히 어쩌면 성직자이기보다 교직자이기보다 어쩌면 교역자이기보다 평신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굴라 부부를 생각해 볼 때 아굴라는 남편인데 그는 아굴라란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다. 그렇게 말하고 로마의 호관들이나 관리들은 이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본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아굴라란 이름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은 로마의 유대인 노예로 끌려갔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도 한편 유대인 여자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일단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즉 브리스가 이렇게도 소개되고 있죠.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결혼하여 그의 삶을 살아오다가 본문의 말씀대로 추방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본도라는 것은 아굴라의 그의 출생지, 고향을 본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지리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하며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 제국의
네 번째 황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BC 49년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들어가서는 초대교회가 활성화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 땅으로 그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글라우디아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 어쩌면 그들이 사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자주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떠나라라고 하며 추방령을 내렸다. 추방령을 내리는 가운데 어쩌면 아굴라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떠나야만 하는 그런 사정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은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고 힘 있는 자가 있고 힘이 없는 자가 있고 그래서 로마도 이웃 나라들을 속된 말로 잡아삼키고 속국으로 삼고 그래 지배국으로 삼아가면서 그들에게 많은 노동을 착취하고 물자를 그렇게 유린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억압하는 그런 일들로 있어져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 인간의 역사는 아담 이후부터 계속해서 어쩌면은 부부지간도 싸우는데 이웃 나라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온갖 여러 가지로 악행을 저질러가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어쩌면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어쩌면은 약육강식처럼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가? 성경상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돌봐줘야 되고 그들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그렇게 복지, 그들의 필요에 가장 기초적인 삶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그것을 강조해 주기도 하는데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죄가 간영하고 어쩌면 순리적이지 못하고 질서 있지 못하고 도덕과 윤리와 법을 내선다 가면서도 사실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도덕도 법도 윤리도 없는 힘 있는 자가 법이고 힘 있는 자가 말하는 것이 실행법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세상 삶이 아닌가. 인간사는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부조리하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아도 나 같아도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고 그런 자리 위치에 있다라면은 등 떠밀려서라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들을 바라면서 고대 성경상에 나오는 나라들로 보면은 그들의 무질서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라도 인간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웃 나라들을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은 그 세계 그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유념해야 되고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할지라도 강간이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가시는 현장들이 있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물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무슨 죄값인가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불안할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내가 불의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닌가. 적어나마 이 정도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가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로마는 그러하지 못했고 자기들의 기세 등등함이 있어가지고 약한 나라들 약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노예로 삼고 그렇게 억압했던 그런 모습들 어쩌면은 아굴라도 그 한 사람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그가 자유인이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알게 되고 받아들여서 이미 어쩌면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개종했다 이런 사실이 없는 걸 바라보면 이미 그가 로마에 있을 때부터 이미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바울을 만났을 때 귀한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신앙이 전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을 추방했을 때 아굴라가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에 있는 가문의 자녀로 유대인이면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방령을 내렸을 때 아굴라는 추방당하겠지만은 브리스길라는 추방 안 당해도 되는데 남편이 나가려고 하니까 어쩌면은 함께 따라 나온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즉 로마 땅에서 고린도로 옮겨오게 되었고, 그래서 함께 나와서 그들이 함께 신앙의 동력자로 섬겨가게 된 그런 배경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는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그런 가정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굴라는 조금 남편으로서 그만큼 생활력이 없다고 하지만은 브리스길라는 가정 배경 자체가 그만큼 경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로마 시민의 배경을,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궁색하지 아니하고 함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브리스길라여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평신도 가정으로 사역하게 된 사실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직분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신분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사회적 계급이나 그리고 경제력,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런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가지고는 어쩌면 우리가 단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신앙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직분을 정말 중직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계급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권력을 믿음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위직에 올라가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서도 현장 가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극복하면서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환경에 가서는 믿음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저조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즉 사역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래 믿고 그것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직분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직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중직다운 중직자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고 이름이 있고 건세를 가지고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으면,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관련은 그저 자기 부와 자기 명예를 위한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두렵더니라 할지라도 믿음이 배경이 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하게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인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노동을,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땀을, 우리의 손길을,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보았던 모든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시려 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감동시켜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배경이 어떠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천국식이라는 것이죠. 천국 스타일, 하나님 나라 스타일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구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나는 어떤 십자가의 빚진 자인가, 이런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지하고 감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감동하는 사람이라면 내 환경과 배경과 여건과 건강이 어떠하든지 탓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심은 그것도 이겨냅니다. 그것도 극복해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두렵던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드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폭이 넓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자기 세상의 명예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용될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로 십자가의 빚진 의미를 가지고 내가 사랑의 빚진 자고 주님의 구속의 빚진 자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나 같은 것이라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 신앙심,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감격,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 내가 이래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나로 하여금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 나로 하여금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생각할 때에 어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낄 수가 있고 내가 모른 채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것이라도 쓰시옵소서, 이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 같은 것이라도 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리어 쓰임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쩌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들은 평신도이고 어쩌면은 로마에서 추방당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와서도 사실 그들이 다시 정착해 가면서 자기들의 먹고 사는 일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중요하게 현장의 사역자로서 그렇게 섬겨갔던 아름다운 평신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방되어 왔는데 뭐가 있겠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겠어?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앞세우고 믿음이 바탕되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게 되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앞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방식이다, 천국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도 많은 평신도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섬겨갔던 그런 인물들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사로의 가정이 그러하고 많은 갈릴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갔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무리 병을 고쳐주고 선한 일을 해도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원적으로 봉사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굶을 수밖에 없고 어디가 잘 데도 없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정처 없이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는 갈릴리 믿음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필요를 알게 모르게 물질적으로도 공급하고 주님이 쉬실 만한 공간들을 그렇게 제공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모습이 듯이 섬겨간 평신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구속의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 3절에서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승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하며, 이들은 정말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처형당하는 현장까지도 어쩌면 이 여인들은 찾아와가지고 따라와가지고 그 목격을 했고 울어 죽고 함께 주님의 어쩌면은 몸으로 물질로 또한 정서, 마음, 감정으로 영으로 주님의 귀한 사에게 뒷받침해 주며 그렇게 후원했던 인물들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동력에 같은 아름다운 평신도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모습이 없이 정말로 아무런 교직도 가지지 않고 일반 신자의 신분을 가지고 그저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신앙심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지에 찾아가고 또 목회자를 돕고 연약한 이웃 교회들을 도와가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주님 나라 위에서 섬겨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평신도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평신도로서 그렇게 귀한 사에게 남다르게 섬겨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부분은 어떤 사역자들입니까? 전문인 사역자임을 말씀합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연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굴라가 자신은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고 뭔가 장사를 하든 회사를 세우든 함에 있어가지고 재정적인 기반은 어쩌면 브리스길라가 자신의 친정을 통해서라도 많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조달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굴라는 어떤 기술이 있는가 하면 천만 망드는 기술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본토에서 쫓겨나고 고린도에 왔지만 가는 곳마다 그들은 그 나름대로 어쩌면 작은 회사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어쩌면은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 상사를 차려가지고 하나의 작은 회사를 경영하게 됐다 이렇게도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있어가지고 생계를 조달해가는 그런 공장 그런 회사를 경영해가면서 수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협력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해 가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것은 브리스가로 나오죠. 브리스길라를 애칭하는 말이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의 애칭이 바로 브리스길라인데 동일한 여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래서 여인을 먼저 앞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브리스가가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볼 때 남편보다 신앙이 더 돈독한 것은 아니었나 그래서 이름을 사도 바울이 바꿔서 부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얼마나 많은 후원자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협력했던가 빼놓을 수 없는 그 이름이라고 그들을 문안하라라고 하며 안부를 전해줘야 될 것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임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선교사에 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기억하리니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반나절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쩌면은 안디옥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그가 세운 교회들로 인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후원을 받을 하나의 권리가 있다. 당연하다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교회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는 것처럼 어쩌면 소가 밭을 갈면은 소의 망을 씌우지 말고 먹을 것을 사료를 주라, 여물을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소는 먹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와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그렇게 후원해 주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또 목회자로서는 받을 권리가 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 교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비랑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원을 받아가면서도 거기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얼마든지 경제적인 수단으로 삼고 또 선교비나 생활비에 조달을 하게 되는 그렇게 열심히 반나절로 일해가면서 어쩌면은 세상 일도 하고 또 교회 일도 하고 그러면서 주된 일이 복음사역이겠지만은 복음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얼마든지 기술을 섭득한 기술을 활용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말이 있죠.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 민족성 전통이나 이런 역사를 가르쳐주고 유산으로 남겨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꼭 한 가지 기술 한 가지씩 꼭 가르친대요. 부모들이. 그래서 어쩌면 쉬운 말로 생계 수단으로 삼을 만큼 어디를 가든지 이 기술을 써먹고 이 기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생활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이 꼭 물려주는 하나의 유산 중에 하나가 기술이래요. 그 기술을 하나씩은 가르쳐 준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일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막노동일 한 것 같지만은 한편에서는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그가 기술이 있는데 바로 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반나절을 일해가면서 천막을 제조해가면서 그것을 팔아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아굴라와 만날 수 있는 또 매개체가 업이 같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에서 함께 동업하며 동력하며 상당히 그렇게 공통점이 많았다.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잡아주려 하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다 떠먹이면서 애를 키우려 하지 말고 너가 한 해봐라. 서툴고 흘리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버릇이랄까요? 버릇도 마찬가지라. 저도 때로는 제가 우리 교인들의 버릇을 잘못 가르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다 만들어주고 조리해주고 떠먹여줘야 먹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고상하게 말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나도 하고 싶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이런 습관들, 이런 버릇들, 이런 것들을 길러가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겠는가. 목회자가 없어도 자기들 스스로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목회자 한 사람 사라져버리면 모르고 표류하는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자기들의 개인적이든 공동체이든 자신의 신앙관을 지켜가고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어쩌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런 누군가가 앞에서 이끌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상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자기 스스로도 그 정도는 유지해 갈 수 있는, 적어도 기본적인 모습은 유지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영적 기술 한 가지씩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목사님 없으니까 예배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역장이면 구역장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기관은 기관장대로 그들 나름대로 리더십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되고, 회장이 없다 할지라도, 회장이 유고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그 단체의 그 기관의 그 공동체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기술, 그런 생산력, 그런 자생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섬겨가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영적인 모습에서도 교회가 안 되니까 가정도 안 되고, 가정이 안 되니까 교회가 안 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떨 때는 그것도 구별해 가지고 딱 아무런 티 없이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선교대학원 다니면서 저도 선교대학원에 전문인 사역 전공을 했습니다. 주로 평신도들이 오고 의사들이 오고 약사들이 오고 한의사들이 와가지고 선교활동을 하려고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 오는 그런 하나의 전공 분야가 전문인 선교사역 분야에 있는데, 목회자들이 가는 목회 분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신도들하고 같이 올리고 싶어가지고 전문인 사역 전공을, 그래서 김승욱 교수님을 모시고 헌신예배 됐습니다마는, 많은 의사들하고 같이 또 선교 현지에 봉사활동도 가고, 저 가봤자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저 기록만 해주고 체온체 해주고 이런 것밖에 안 되지만은 보조도 해봤습니다만은 그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문조사한 적이 있어요. 논문을 쓰니라고.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을 텐데, 10년 이상 종사하면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포도농사 할 수 있느냐, 참외농사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대답은 누구 묻지 않아도 내 혼자라도 할 수 있다, 이만큼 대답을 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년 참외 농사를 했다라면은 10년 지나서도 뭘 해야 되지? 그것은 농사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포도 농사를 하고 있는데, 포도 농사하면서 품종이 달라지고 있지만은 10년 농사 짓다 하면서도 아직도 이웃에게 묻고 이웃 따라 한다라면은 전문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년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한 업종에 대해서 내가 10년을 했다라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다가도 뭔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무튼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전문 지식과 은사와 달란트, 직업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한 내가 생계수단으로, 자녀 양육비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내 배 불리기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추구한다.
내 노후를 위해서 일한다. 아이고,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그거는 예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업이 무엇인가,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업이 같다 보니까 서로가 공감성을 가지고 함께 더 큰 기업을, 공장을 만들어도 함께 할 수 있는 더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고 노후만이 아니고 자신의 뭔가 인간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경제적인 수단을,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 일에 종사에 10년을 했든지 직업을 했든지 어떤 농사를 하든지 어떤 기업을 하든지 간에 오늘 내가 시작했던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랄지라도 그 수익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몇 퍼센트를 내가 제공하고 그렇게 기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습에서도 이웃을 위해서라도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베풀고 우리 호주머니를 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래서 동력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그 생업을 가지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어떻게 써먹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었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고 그 목표를 가지고 업을 하니까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와줄 만한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그들은 전문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은 가정이고 부부고 온 가정이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음으로 그를 정말로 복음의 동력자다. 사도 바울도 그들은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의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역자입니까? 현장 사역자임을 말씀하죠.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바울은 여러 곳을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 곳에 별로 오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래 있어봤자 2, 3년.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가 되게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놓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로마를 향하여 서바나를 향하여 복음이 가지 않는 곳에 먼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늘 이동적인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어디 가서 안정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또 나그네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는 팔레스타인만이 아니라 온 나라를 국경을 넘어서라도 그가 이 나라 저 나라 이 동네 이 도시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고 하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두 부부가 그 현장까지도 따라가고 동행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8장에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했다라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동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는 여행했고 그들은 동행했고, 그래서 함께 그들은 움직여갔던, 그래서 어쩌면은 이 부부는 현장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한편에서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사도 바울이 필요하면 현장까지도 달려가가지고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몸으로도 그렇게 헌신해 갔던 그들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현장에 가기도 하면서도 자기들의 가정,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체,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의 장소로도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건물이 아니라 모이면은 그 가정을 교회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가정을 교회로도 호칭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주구하고 사는 그 현지에도, 자기들이 주구하는 그 삶의 공간에도 교회로 사용될 만큼, 즉 현장적인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하며,
인사를 그렇게 건네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문안한다라고 하며 이 가정 집이 하나의 교회당이 되는 것처럼 때로는 교회 예배 모임의 처소로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현장적인 삶을 살아갔고 비록 현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곳이 성교지다.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예배 공간이다. 성도들이 만나고 모이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의 처소로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라고 하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마지막 서신이죠. 그가 이제 어쩌면 순교 당하기 얼마 전에 그렇게 기록된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지는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그가 로마 감옥에 거하면서 자기 죽을 날을 내다보면서 디모데후서 유서 같은 서신을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 모습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도 디모데야 문안 좀 해라. 내 안부를 전해주라 라고 하며 그때까지 어쩌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사도 바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며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가정과 그들의 부부, 그 가족들은 현장맨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오라 하면 묻지 않고 찾아가게 되고 무엇을 조언해 달라고 하면 조달해 달라고 하면 묻지 않고 어찌 뭉텅이로 선교 자금을 보낸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자기 집을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모임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를 받고 어쩌면 주시받아야 되고 또 어쩌면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도전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폭행이나 습격이나 테러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감수해 가면서 현장까지 그리고 자신의 사는 곳이 현장이 되게 하는 그렇게 섬겨갔던 아름다운 가정이고 부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넓은 의미에서 그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동력자로서 그 시대의 일목을 감당해 갔던 가정이요 부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내가 있는가? 사람이 필요한 곳에 내가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내가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까?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까? 내가 가서 내 손으로 돕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물질이든지 내가 건강으로든지 내 지식으로든지 내 기능으로든지 내가 돕겠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필요로 한 곳에 나는 얼마든지 가겠다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현장맨입니다. 현장맨. 현장을 기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장은 그만큼 힘들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장 사역자라는 그 말을 결코 그들은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섬겨갔던 가정이요 그런 가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지이나 교회이나 가정이나 장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주님 나라를 위한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다면은 그렇게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귀한 사역자들임을 봅니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도 빈들 사역자, 빈들의 소리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동네방네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이 동네만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다른 동네도 복음을 전하러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43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만히 계셔도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왜 세상이 안 내려가나 탓할 사람도 없죠. 그러나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제약된 현장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도 많은 위협과 협박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데가볼리나 이방 땅이나 사마리아나 안 가는 곳이 없이
그들이 박대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러 이 동네 저 동네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 가지 못하는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거라라고 하며 제자들을 주님은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 곳이 있고 못 갈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 다르고 정치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이 찾아가고 싶어 하시는, 주님은 한정된 기간 동안에 사역하고 가셨기 때문에 다 가지 못하시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든 신약교회가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 온 지구촌을 향하여 사람들이 있는 곳, 그들이 달나라의 사람이든 달나라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디든지 갈 곳이 못 갈 곳이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고 현장 사역자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렇게 현장 사역자로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찌그러지는 집이라도 내 집이 좋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더 찌그러져가는 그런 현장이 있어요. 선교지가 있어요.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도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현장이라는 것이죠. 평안하고 안락한 곳이 현장이 아니라 현장은 불편함이 행복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주님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셨고, 그리고 흠상 굳은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나 환자랄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맞이해 주셨던 실제적인 현장 사역자 우리 예수님이셨고, 세례요한도 그러하고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어쩌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렇게 현장적인 사역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섬겨갔다. 이것이 바로 동력자가 해야 될 일이고, 동력자는 못 갈 곳이 못 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약에 동력자로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은 평신도로서 가정적으로 동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내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전문인으로서 경제적으로 그들은 동력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기능과 재주와 지식과 내 취미와 특기와 내가 잘하는 분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어떻게 동력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도록 사용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몸으로 그들은 동력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목사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먹어주시고 내게도 시켜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헌신이 아닙니까? 요건 하고 요건 안 하고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실제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위험도 일도 가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게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내세우고 내세우지 아니하고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 사람들과 현장 일을 하면서 그렇게 몸으로 실제적으로 섬겨갔던, 그래서 동력자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동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 동력하는 것이 아니라 흠상궂은 세상에서 우리가 동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들,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역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귀중하게 동력하시고 쓰임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게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